19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곧 윤리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구심점은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미움과 분열과 다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위한 21가지 짧고 그리고 권고와 명령들이 있고 크게 6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9절에서 10절인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는 사랑이며 원래 신적인 사랑을 의미했으나 여기에서는 형제 사랑보다 더 넓은 의미의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사랑은 진실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한 바울은 지체들 간의 친교를 위해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은사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진실하게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가면을 쓰다 속이다 위장하다의 부정어와 같이 합성어인데요. 위선이 없이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한 성실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린도후서 6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즉 사랑은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이나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만 한다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거짓된 사랑은 교인에게 큰 상처를 주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죠. 악한 것을 붙잡으십시오라는데 사랑과 연관된 한 상의 기본적인 명령어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 미워하고가 나오는데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고를 의미합니다. 강력히 노골적인 태도로 미워하는 행위를 나타내죠. 여기 붙잡으십시오는 함께하다, 연합하다를 의미하고 가까이 밀착하여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형제 먼저 나서십시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믿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행해져야만 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원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의미했으나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서로 사랑하고가 나옵니다. 부모나 자식 사이처럼 혈육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서 존경하는 일에 미루거나 양보하지 말고 맨 먼저 앞장서라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유로 삼으셨기 때문인데, 또한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은사를 재빨리 발견하여 자신보다도 그가 먼저 그리스도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명령 11절 12절에는 믿는 자 개인의 자세로 곧 남의 관심을 끄는 자세에 관한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축 늘어지지 말고가 나오는데 주저하여 움츠러들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빈둥거리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부지런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직역을 하며 영에 뜨거워지고 있듯이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 즉 마음은 자연히 뜨거워지고 사랑의 마음이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십시오가 나오는데 노예처럼 섬기다, 종노릇하다, 섬김에 충성하다의 뜻인데 믿는 자는 충성을 다해 열성적으로 성실하게 노예처럼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참으며 꾸준히 전념하십시오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근거사항들은 독립적인 항목 또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하는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는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해 있는 특별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과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참으면 이 환난은 곤란, 공경, 압박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믿는 자들은 복음 때문에 필연적으로 더욱 큰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창고는 견디다, 끝까지 견디다, 인내하다, 굽히지 않다의 뜻인데,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박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참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꾸준히 전념하십시오인데 이 전념하십시오는 헌신하다, 견디다입니다. 이것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 골로새서 4장 2절의 뜻이 같기도 합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처럼 쉬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소망과 인내는 사랑에 의해 생기고 기도로 육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 번째 명령 13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대한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가 나옵니다. 이 나눠주고는 코이노니아, 즉 친교를 말한다, 즉 공유하다의 뜻이고, 물질적 재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몫을 기부하거나 교제, 참여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갈라디아서 2장 9절, 빌립보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물질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데, 믿음과 정신이 있는 곳에서 실천과 물질이 뒤따르며 어려운 성도의 필요와 궁핍에 동참하여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입니다. 특히 당시 온갖 핍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돕는 것은 절박한 현실 문제였습니다. 여기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가 하는데, 이 손님은 사랑하는과 손님, 나그네 이방인이 합성어이죠. 대접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되었다고 하는데요. 바울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항상 큰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었으므로 손님 대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순회의 전도자나 여행 중에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힘쓰십시오는 추구하다, 애쓰다, 핍박하다와 비슷한 어근인데요. 뒤따라가면서 노력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번째 명령이 14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발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라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너희들과 축복해 주십시오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사랑해야 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처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크면 클수록 사랑도 더 거세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없는 사랑으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그 원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도, 그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해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히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축복해 주십시오가 나오죠. 축복하다는 누가복음 2장 34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같은 뜻 외에 찬양하다,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원수가 나를 박해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복을 빌어줄 때 그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거나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떠올릴 수도 있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옵니다. 사실상 이 걸고의 말은 인간의 상식과 본능까지 초월한 신적 윤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기뻐하는 이 나옵니다. 13절에는 물질적 친교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친교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기뻐하고 오십시오는 모두 보정법이지만 명령형보다 더 강한 명령형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울라는 강력한 권고는 값싼 동정이나 형식적인 공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이태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자신을 잊으며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개인주의가 포기될 때 우리는 더 큰 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슬플 때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때 함께 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또한 슬픔을 함께 나누기는 쉽지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본위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인데 같은 것을 생각하다입니다. 또는 같은 마음이 되다 품다를 나타내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계급과 민족, 지위, 성별, 생활 정도 등을 극복하고 생각과 감정, 소원 등을 함께하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남을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듯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상대하는 것이 됩니다. 교만할 마음을 품지 말고는 직역하면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는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가 됩니다. 높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두는 것은 영적 은사를 넘어 자기의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게 스스로 높은 것에 두려워 교만한 마음인데요. 비천한 사람과 기꺼이 사귀십시오인데, 여기에 비천한 사람들은 중성으로 취하면 비천한데 낮은 데가 되지만 남성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꺼이 사귀십시오는 함께 동행하다, 함께 상대편에 끌리다의 등을 의미하고 낮은 자를 동정하여 자연히 그에게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죠. 이 말의 뜻을 비천하거나 겸비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으로 사귀라는 것이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떠나버린 미련한 자들의, 즉 지혜 없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잠언 3장 7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가대평가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령이 17절에 나오는데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입니다. 구약 성경에 규정된 정의의 원리는 눈에는 눈이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악에는 악으로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악에 대해 악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38절에서 48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며 감히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행하려고 힘쓰십시오인데 이 좋은 일은 아름다운 선한 고상한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선과는 달리 자연적 도덕적 내적인 선을 나타내는데요. 행하려고 힘쓰십시오는 미리 생각해다 몰두하다 심사숙고하다의 뜻이고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솔수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설행한 일에 몰두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에서 지내십시오가 나옵니다. 상대방의 평화를 원치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을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한평케 하는 자들이며 평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명령이 19절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옵니다. 신약에 많이 나오는 애정이 담긴 호칭이지만 로마에서는 이곳에만 나옵니다. 아마도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고 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권면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수를 맡기십시오인데 직역을 하면 그 진노에서 장소를 주라이며 너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처럼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심판하는 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고유 권한이고 절대 공정성이 그 특징이죠.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원수 갚는 문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원수라도 사랑하여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일입니다. 기록되기를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구약성경의 교훈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명기 32장 35절을 히브리어 본문과 70인역에서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는 그 내용의 절대적인 권위와 확실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원수가 해주어라가 나오는데 잠언 25장 21절 22절의 인용인데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악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악에 대해 아무런 악도 행치 않는 것은 우유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비파여 공경에 빠졌을 때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것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것은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뜨거운 숯불과 같은 선행은 얼음처럼 차갑고 얼어붙어 있는 원수의 마음을 점차 녹게 만들어 스스로 수치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극심한 영혼의 진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불타는 숯은 후회하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가 나옵니다.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거나 악인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피하려는 것은 곧 악에게 정복당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선행과 진실한 기도를 통해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해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선으로 악을 정복한 것이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경관서는 악을 정복한다입니다. 하나님께 곧 원수를 갚아 주십사하고 간청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원수와 똑같은 죄인이고 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미움의 하사를 쏘거든 사랑의 대포로 응시하고 마음의 독배를 마시우려거든 사랑의 폭포수로 대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